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완고한 바로에게 9번째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이 재앙도 3번째와 6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어 흑암을 일으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애굽 땅 위에 너무 깜깜해서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수 있을 만큼 짙은 어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3일 동안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 9번째 흑암의 재앙은 애굽에서 가장 높은 신인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 라가 이 땅에 빛을 비춰준다고 믿었고 그 위대한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태양신 라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권자이시며 온 세상의 빛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 9번째 재앙은 앞선 재앙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역행하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 창조의 은혜를 거두시자 빛이 사라지고 창조 이전의 흑암과 혼돈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이 이 땅에 빛과 열을 주고 그로 인해 온 땅의 모든 생명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신격화하고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재앙을 통해 태양이 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태양은 빛의 근원도 아니고 생명의 근원도 아니고 그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굽 사람들과 같이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을 절대화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에 불과한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오류에 자주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힘과 능력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능과 돈과 권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며 하나님의 피조물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 거짓된 우상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들을 의지하고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그 선물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 애굽 땅이 캄캄한 흑암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흑암의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과 이스라엘을 어둠과 빛으로 분명하게 나누시면서 애굽에는 역창조의 심판을 내리시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오히려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임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깊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어둠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생명의 근원이라 믿고 숭배하고 태양신 라를 빛의 근원이라 믿고 숭배했던 것처럼 돈과 권력을 절대적인 가치로 믿고 따라가며 자신의 재능과 자아와 같은 온갖 우상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의지하며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 가운데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이 빛을 통해 이 세상을 어둠에 빠뜨리는 온갖 우상들의 그 거짓된 실체가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암흑의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빛을 완전히 다 거두어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캄캄한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일한 빛이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이 세상에 유한하고 거짓되고 불확실한 것들을 의지하며 섬기던 자들은 그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켜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철저한 어둠 속에 갇힌 자들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한 흑암 속에 갇히게 된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단 하나의 빛도 없는 철저한 어둠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못 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흑암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자들은 어둠을 깨닫게 되고 참된 빛을 바라보며 그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그 다음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사명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두운 세상 속에 갇혀있던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심령 속에 영원한 빛을 심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끝없이 방황하고 있는 이 세상을 참되고 영원한 빛으로 비추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흑암의 재앙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바로는 급히 모세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협상에 들어갑니다. 바로는 이번에도 그들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지만 또다시 단서를 붙입니다. 자녀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떠나도 좋지만 가축은 남겨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가축도 모두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제사는 제단의 짐승을 태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축을 모두 데려가야 하며 자신들에게 가축이 없다면 바로가 희생제물용으로 대신 채워져야 할 정도로 가축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그 가축들 중에 어느 것을 골라서 바쳐야 하는지 현장에 도착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 데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단호한 모세의 반응에 바로는 다시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 보내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에 모세도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답합니다. 바로는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내세우며 모세를 쫓아내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를 차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결국에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다시는 모세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없애버리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졌다기보다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쫓아내고 지옥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악한 본성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될 때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완악한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문을 잠궈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선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